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죄 있던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을 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우리로 부활의 영광과 소망 속에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우리들 주님의 부활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서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위로와 능력을, 소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올리는 이 예배와 삶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 교독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조은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과 섭리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계셔서 복음의 은혜의 시대에 맞이하여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앙과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이 헛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부활의 굳건한 터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청빙을 비롯해서 많은 중차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와 만사성 가정이 화평해야 원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듯이 교회도 서로 화목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당회와 청빙위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형국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목사님 네 분을 비롯해서 온 가족과 그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맡겨주신 임시 당회장의 중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수고하시는 부교역자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확신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주님 부활하신 우리 이스터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왜 해피한가요? 왜 행복한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부활절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죠. 제가 He is risen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He is risen indeed 하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He is risen. 잠깐 주님이 좀 덜 깨셨나? 예, 주님을 확 깨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좀 밝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He is risen. 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져서 장사되었습니다. 이 장사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음을 살아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확인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이제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라는 이 부활신앙.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죄를 지시고 장렬히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에서 끝나면 그들이 예수님을 더 쉽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 중에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고 죽었던 이순신 장군처럼 죽음으로 그 장엄하고 충성스러움이 끝을 맺었다라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어서 그것을 더 쉽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며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을 그대로 두고 오히려 이것을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가장 절정인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믿음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에게 또 교회에게는 그만큼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이 전하는 부활의 증거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둔 무덤에서 그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시체를 샀던 그 세마포는 그대로 남겨진 채 예수님의 몸이 사라지셨습니다. 아무도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도 예수님의 죽은 몸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또 부활을 부정하고 반대하던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은 몸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증거, 성경이 기록하는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처럼 대화를 하시고 같이 식사를 나누십니다. 또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하다, 여기저기 너무나도 많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 증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너무나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다가 슬픔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그녀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킨 그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차마 예수님을 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이제 그녀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그녀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사랑은 때로는 슬픔을 낳는다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주님을 사랑하다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칼로 찌른 듯한, 베인 듯한 쓰라린 상처가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 주님 사랑 때문에 울고 계신 분,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의를 위한 시련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느라 눈물 흘리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 남겨진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어찌하여 우느냐?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야,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몹시 슬퍼하는구나. 그러나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니다. 너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님을 사랑하다 슬퍼하는 이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쓰라려 하는 그 아픔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더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의와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시는 자기 백성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눈물을 거두십시오. 이 부활절 아침, 부활의 주님이 우리 모두의 눈물을 씻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들, 주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20장 19절에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 큰 낙심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캄캄한 미래 앞에 부딪혔습니다. 허탈하고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던, 예수님과 함께 했다던 그들의 전력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잡혀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너도 저 나사렛 사람과 일행이 아니냐? 이 질문은 베드로만 회피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가 그 질문이 두렵습니다. 정말로 곧 잡혀 죽을 것만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제자들 같은 분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지키다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일 때, 신앙 때문에 내가 낭패를 보는 것이 아닌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이런 것이 아닌데 성경의 약속대로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질 않잖아.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그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못이 박혔던 손과 그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내어 보여 주십니다. 보아라, 내가 죽었던 예수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예수님이 없어지고 새로이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짐 다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닌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주님이 주님이심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도 고난의 상처인 치욕의 흔적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고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의 배려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발견한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쳤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심으로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 그 고난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평안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얻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에 진하게 각인되어질수록 우리를 감싸고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부활의 주님은 두려움과 의심을 이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주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던 우리의 이 모자란 믿음이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죽은 선생인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었었습니다. 그 변색된, 퇴색된 그 사랑,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고 옆구리를 내밀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재확인시켜 주셨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믿다가 두려워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큰 격려와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평안과 기쁨을 회복한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주님을 위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려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와 매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그 고백을 했을 때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약속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생각하여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내라고 그저 낭떠러지 밑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의 숨,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은 곧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 탄생을 처음 예언할 때 천사가 나타나 알려준 예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맨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시면서 주시는 마지막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죽었다가 부활 한 번 하신 과거의 역사적 인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동상을 세우거나 오래된 추억 혹은 옛날 이야기를 꺼내어서 회포를 푸는 자리가 이 부활절 예배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례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우리를 위한 그 영원한 미래가 오늘 지금 이 자리 우리의 현재로 침투하여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토대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외경심, 경외심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땅이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은 부활의 삶을 통해서만 그 적절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하여 보겠습니다. He is risen. 이 인사말이 그냥 주문이나 구호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 오늘 우리 마음에 오셔서 힘을 주신다, 소명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하는 인사가 바로 이 인사입니다.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He is risen.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과 그 권세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침습하는 그 슬픔과 불안,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고통의 어둠 가운데에서 참 빛이 승리함을 보이신 그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옆구리를 보고 만지며 주님을 향한 기쁨이, 주님을 향한 사명이,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그저 보기 좋게 전시된 부활이 아닌 오늘 내 안에서 새로이 나타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주님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심어가고 일구어감으로 주님의 그 부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볼티모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